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88편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88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88편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황당하다고 할까요? 좀 다른 시편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시편이지만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시편 중에 가장 어둡다. 예, 모든 시편 중에 가장 어둡다. 모든 시편 중에 가장 좀 황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가장 어두운 탄원시이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든가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리 구체적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뭐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뭐 어려움이 뭐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혹은 뭐 어떤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근데 오늘 시편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내용이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끝. 그 끝이에요, 그냥.
죽을 것만 같습니다. 힘듭니다. 기도는 하는데 왜 답은 없고. 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쓰다 말았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시편의 오늘 저자를 보면 욥 욥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고난, 고통 속에 자신이 처한 고통을 그냥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 이렇게 요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러나 그냥 내 상황을 말하는 것도 기도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있는 처한 상황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기도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른다. 그래요. 기도할 줄 모른다. 아니 기도할 줄 모르는 건 없어요. 그건 그냥 하면 돼.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 그냥 오늘 시편처럼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무덤에 내려갈 것 같아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다 기도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처한 상황을, 내 감정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두서없이 막 쏟아내도 된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죠. 그냥 아무거나 막 얘기해도 괜찮다.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규칙이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오늘 시편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가 처한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수월이라 하는 건 지옥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합니다. 나의 생명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4절에도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습니다. 5절에도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난 시체 같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욥 같지 않을까요? 욥이 그렇지 않을까요? 6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좀 마음에 좀 오더라고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그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파도가 쳐요.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치잖아요. 계속 치잖아요. 모든 파도가 다 나에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끊임없는 그 파도 그리고 그 엄청난 그 파도들이 다 나에게 오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고통 이것에 대해서 막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도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나 내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볼 때 내가 더러운 사람, 내가 가증한 사람이 됐다. 그런 상황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실은 끝까지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면서 이 고통이 내가 어릴 때부터 있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오래된 것인지
1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아무도 주변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든지, 하나님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안 나와.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쭉 얘기하고 있죠. 기도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기도다. 그래도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존재하신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그래도 모든 것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맨 처음부터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노래하고 있고, 모든 것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놓지 않고 있어요. 그걸 우린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비록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역사의 주관자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욥이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욥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그처럼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많이 원망했어요. 엄청나게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걸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고난,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막 이렇게, 하나님 따위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걸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결국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지만 결국 건져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들에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저자는 그걸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엄청난 어려움이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졌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계속 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말은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소망은 주님께 있으니까. 그게 오늘 시편의 저자의 행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행하신다 믿음,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행하신다는 소망을 놓지 않게 도우시고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복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듬으사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사 날마다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귀한 손길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